지난주에 우리 찬양마을교회 창립 10주년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아직 플랜카드를 안 띄웠어요. 현수막을 안 띄웠어요. 왜냐면은, 어제 뛸까 하다가, 10주년 감사 예배 이 글귀를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주기로 어려움이 있는데 3년 내에 없어지는 교회들이 대다수고, 그다음에 5년 내에 없어지는 교회들, 그리고 10년 내에 없어지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10년을 넘어가면은 안 없어진다 그래요, 그 교회는. 네, 뭐 3년 감사 예배도 있고 5주년 감사 예배도 있지만 10주년 감사 예배는 저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마을교회를 통해서 찬양마을교회를 하나님께 바치는,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끌어 오신 이 교회,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주 더 붙여놓기로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10주년을 맞이해서 교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걸 그랬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그 교회의 교단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단에 대한 설명을 봄철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가을철에, 겨울철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서부터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10주년을 맞이했는데, 도대체 나사렛 성결회가 무슨 교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줄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교회 그 말씀이, 예배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설교가 편집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 교회가 뭔지는 좀 알아야지 사람들이 또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해볼 걸,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원래 저는 그 한세대학교에서 MDB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순복음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왜 순복음을 가게 됐었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라났던 교회가 또 순복음이었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지금 나사렛 성결회, 그래서 지금 원로 목사님 이렇게 격주제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 첫 담임 목사님, 나사렛 성결회였다가 중고등부 때는 순복음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다니게 됐다가, 대학 들어가서 예수전도단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근데 거기가 알다시피 로렌 커닝햄이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길은 여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MDB를 한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 이렇게 라이선스를 얻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다시 가입된 교단이 나사렛 성결회예요. 제 어떻게 보면 옛날 고향 같은 그런 교단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결교단이 크지 않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별로 없고,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의외로 침례교단이 없죠. 그래서 한 9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침례교가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 심지어는 감리교가 이단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사람들이 이게 워낙 장로교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장로교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하자면, 미국에서는 침례교단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순복음이죠.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리교단일 거고, 네 번째가 나사렛 성결회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성결회가 미국에서는
네다섯 번째에 아주 가장 큰 교단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제가 나사렛 선교단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교회를 창립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기아성에서 순복음에서 저는 풀타임 사역자 라이선스가 있고, 또 나사렛 선교회에서도 풀타임 사역자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을 할 때 어디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내 고향 교단이고 또 친근하고 또 목사님들이 참 순수하고 참 좋으셨어요. 그렇다고 다른 교단 목사님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순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내 선배들이라면 내가 이 교단에서 몸을 담을 수 있겠다. 비록 한국에서는 좀 작은 교단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가 제 나사렛 교단에 속해 있는, 나사렛 선교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고요. 선결교단으로는 기성, 예성, 기성, 나성 이렇게 세 가지 교단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 세 교단이 서로 합치려고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 그 다음에 나사렛 선결회, 이렇게 세 선결교회가 합쳐서 하나의 그냥 교단을 만들자 이렇게 운동까지 추진이 되다가, 이제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개별로 존재하고 합쳐서 그냥 총회를 열자.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만 큰 총회를, 선결교단 총회를 만들어서 올해 아마 나사렛 선결회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결교단 총회장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익명의 우리 성도들도 듣고 그렇구나라는 걸 또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종 얘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리교 웨슬리 부흥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운동이 성결 부흥입니다. 그래서 온전 성결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성결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말하자면은요,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신앙이 투철하셨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그쪽 선결교단, 미국에 있는 선결교단에서 파송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선결 운동을 먼저 받아들이셔가지고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교단, 훌륭한 교단이죠. 그것이 이제 기성과 예성. 예전에는 기성 하나만 있었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기성과 예성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 선교 운동을 그냥 조선이었을 때 받아들여 버리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저 선교 운동에 같이 참여하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교단이 이제 기성, 예성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중에 기성, 예성에 속해 계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몇 분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정식으로 선결교단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됐거든요. 그 선교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미국에 이제 본부를 두고, 선결교단 총 본부를 두고, 한국에서 그 선교사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몇 분 계셨던, 그 기성에 계셨던 몇 분이 합쳐져서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교단, 선결교단이 나성이에요. 나사렛 선결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성, 예성은 이제 많이 크고요. 나성 같은 경우는 거의 1945년 뭐 그때쯤 이렇게 선교사 파송이 그때 되게 늦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성은 아직까지 등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선결교단 그러면은 나사렛 선결회밖에는 없어요. 이제 기성, 예성은 한국에 있는 자체 교단이고, 미국에서 말하는 선결 운동, 선결교단 그러면은 나사렛 선결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의 뿌리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선결 운동 다음에 일어난 게 1906년 아주사 부흥 운동이에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교단이 순복음, 기아성,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어떻게 보면 이제 순복음 교단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선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 이렇게 교회사의 흐름이 간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결교단 속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교단이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만들어진 교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제가 잘 쉽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느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침을 해서 죄송해요. 우리 서사모님 잠깐 마이크 들고 대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으면은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회개의 장으로 유명하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 부분으로 회개는 무엇이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1절에서부터 끝까지는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회개의 비유로 같은 15장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비유를 보시면은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주님을 마음적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럼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냐면은, 잃어버린 99이 큰일 나지. 한 마리만 남으면 큰일 나죠. 주님의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명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적으로 떠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환경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재정의 어려움이든 여러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현실이 눈앞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요, 어느 순간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고, 인간이 죄성에 대한, 부패성에 대한 증거죠.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님 앞에 더 다가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성은 이 당장 급한 현실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내 생각을 뺏기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러다가 내 마음이 오히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99마리를 놔두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난 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의 관점은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 풍랑을 멈춰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관점은요, 말 한마디면 그 풍랑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저 풍랑은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버려. 네 재정의 문제, 내가 손가락 하나만 건드리면 다 끝나버려. 왜냐, 은두금도 다 내 것이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내 것이야. 내가 창조했지. 만군의 주가 바로 나고, 모든 귀신들까지도 다 내 말 한마디에 다 통솔이 돼. 걱정하지 마. 근데 주님께서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마음으로 떠난 우리를 주님께서는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시니 잔치값이 더 들겠다 그러면 들잖아요. 그죠? 이웃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양보다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설마 찾아온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서는 이 잔치보다도 훨씬 더 그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의 값을 인간들이 값어치를 해서 얼마게 정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정한 값어치의 눈으로 그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로 그 양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1년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내 가치가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 난 3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내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감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적게 버는 사람들은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적인 우울감, 절대적으로는 옛날 세종대왕보다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뭔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실제적인 재정 어려움보다도 자존감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요, 생명이 그런 값어치보다 더 크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거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네가 내 마음을 떠나서는 안 돼. 너의 생명이 없어지면 안 돼.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요, 이 서두가 너무 길어지면 본론으로 못 가게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너에게로 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와야지 회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찾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걸 회개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의 시초, 회개의 출발점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도 볼게요. 그래서 드라크마로 넘어가가지고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흘치 노동자 품값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가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0드라크마는 한 100만 원 정도.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근데 사실 드라크마가 장롱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드라크마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발이 있어야 나오지.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그걸 찾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도요,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이 발이 4개가 그냥 무늬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못 돌아온단 말이죠. 왜냐면은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10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즉 회개의 시초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좀 기도하면 기도에 바로 좀 응답이 찰칵찰칵 좀 되어지고, 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나사로 살리러 가야지 하고 바로 출발하시면 되는데 사흘을 유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기도하게 되면 딱 요때에 이 재정만 딱 들어오면 내가 부도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3일 동안에 끄떡없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야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뭔가 파산될 때까지 응답 안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듣자마자 오셔가지고 딱 고치시면은 막 와 이럴 것 같은데 죽이신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좀 제깍제깍 응답이 들어오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은 뭐가 환경이 좀 확 바뀌고 막 상황이 바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초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탕자. 여기서는요, 탕자가 돌아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발이 없는 드라크마, 발은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양이었다면, 이제 셋째는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관점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는 인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인간, 인간의 부패성과 타락성 속에서 내 발이 잘린 채 결코 내 마음은 주님께로 돌릴 수 없고, 결코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결코 나는 주님을 기뻐할 수 없는, 나는 결코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속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눈치 딱 채셨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속이 답답하면 뭐 그럴 수는 있죠. 속이 답답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원체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인간이고, 우리는 다리가 없는 드라크마와 같은 인간이고,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인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오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셔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주님을 높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을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누구는 죄를 저지른 채로 그냥 죽고, 왜 누구는 중간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예수께로 돌아갑니까? 왜 도랑 탕자처럼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창녀들과 같이 돈을 다 쓰고 길에서 객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왜 누구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쥐염 열매를 먹고 저 돼지떼하고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들이 바로 이 돼지우리 속에서 내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지만, 두 번째는요, 이 세속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내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오죠.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야,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네가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여태까지 네 생각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거, 네가 세상을 즐기고자 했던 거, 세상의 향락과 염려 속에서 네가 안절부절하고 살아가거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은 봐봐, 저 돼지우리 속에 쥐염 열매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에게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 너가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요, 다시 세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뭔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쓰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여러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때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여기 앉아서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건 돌아온 탕자의 입장이고, 그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그 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앉아있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문제나 상황이나 그런 거에서부터 나를 불러내시고 계신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는 죽은 나사로 얘기입니다. 앞에 부분은 참 속타는 얘기죠. 나사로 죽기 전에 오시라 그랬는데 3일간 4일간 확실하게 나사로를 죽여놓고 가시죠. 누가 봐도 이제 3일장 이제 넘어간 거예요. 3일 동안에는 3일 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례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있지만 3일이 지나가게 되면 되돌아오는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일장 뭐 이러는데 주님께서 아예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나사로를 그냥 3일 동안에 그냥 죽이셨어요. 확 묵혀가지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웬만한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결이 되면은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 지가 잘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서 어깨에 뻥 들어가고. 주님께서 때로는요 아예 그냥 3일 동안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은 자기만 손해해요. 교만하면 어차피 하나님 우리 부르실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기 때문에 교만하면은요, 야야 너 안 되겠다, 아직 3일 동안 좀 묵혀야 되겠다. 막 집이 파산되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확 던져주셔야 주님께서 하셨구나 진짜. 이제 뻥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왜 그러십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은 이해 못하죠. 그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바로 주님의 사랑.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 교만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자, 죽은 지 사흘이 넘어갔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다리가 잘린 드라크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만 있고요, 빛이라고는 없어요. 누가 그를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나사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요. 그는 돌을 굴릴 만한 힘도 없어요. 그는 그냥 단지 주님의 역사 외에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에 부분을 좀 뛰어넘었는데 이 부분을 볼게요. 24절을 잠깐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 우리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이 꼭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되살아날 것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갈 천국과 이미 온 천국,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지금 죽음 같으냐? 너에게 부활이 필요하니? 너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드니? 어렵니? 고통스럽니? 미래가 안 보이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너의 삶이 지금 나사로 같으니 도대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무덤에서 나올 수 없는 자 같으니 너는 이걸 믿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너의 영이 죽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영을 살릴 수가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게 되니까 너는 그걸 믿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구절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부르시니 되어 있죠. 부르시니.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오셨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이고 여기 앉아있다고 뭐 다 부르신 건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잠깐 꽂아두시고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거기까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25절에 맞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주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지, 인간의 타락성은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처럼, 마치 내 자유의지가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자,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이 없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줄 알고 오늘도 내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내가 간다 하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선택한 거 맞지만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게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한 말씀이 아니라 두 말씀 더 해야 되겠네요. 앞에 서두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지금 본론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끊으려니까 조금,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끝까지 좀 지을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오늘 방금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습니다. 근데 아무 효용이 없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저도 다리에 이제 방사통이 났을 때 허리 디스크 파열된 사람들은 다 다 아시지만 진통제가 안 들어요. 진통제 너나 마나 몇만 원짜리 진통제를 넣어도 안 듣습니다. 정말 아파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게 성령에 취해서 그러면 좋겠는데 아파가지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고만 싶어요. 그럴 때 이거 결국은 안 듣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진짜 절망적이죠. 암 환자들 절망적이잖아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거는 없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 힘으로는 이렇게 돼보려고 저렇게 돼보려고 이렇게 돼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1,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도저히 이거를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상황 속에서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분에게 손을 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옷에 손을 댔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내가 지금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우리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 도저히 내가 재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심지어 신앙의 문제든 뭐든 간에 이건 예수님밖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것이 회개죠. 내 이 전체 부패한 이 타락성, 나의 이 죄성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내가 내 힘으로 싸웠어. 내 힘으로 내 죄와 싸웠어. 어떤 때는 승리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승리해서 막 의기양양하다가 어떤 때는 그 유혹이 또 무너졌어. 그러면은 또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뭘 깨닫게 됩니까? 야, 진짜 이 부패한 나를 이 죄의 세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오게 되고, 물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래든 저래든 간에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부르셨으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럼 나중에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설교는 제가 수요일 날 또 설교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수요일 설교를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수께 왔는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요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고쳐주시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느냐? 물론 첫 번째,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원하고 상관없이 병 고침은 일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수 은혜가 아니고 일반 은혜다.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문제 해결이나 병 고침은 다 일반 은혜예요.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일반 은혜를 적용시켜가지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뭐든 간에 고쳐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면은 고쳐주시거든요. 문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그러시느냐? 왜 그걸 일반 은혜로 놓으셨느냐?
바로 이거예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치유를 시키시는 가장 큰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 근데 악인은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더 악한 일을 하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 해결되고, 뭐 직장의 문제 해결되고, 인간관계 문제 해결되고,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부르심이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셨지만 그 다음에는요, 이제 너의 구원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요, 예수를 고발하게 됩니다. 자기 살려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5절.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을 고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일반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해라.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도 안 했고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랍비여.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10명 다 고쳐주셨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과 걱정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신 것이 없나니 저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능인으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그것도 그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그냥 몸이 낫네 그러고 이제 제 갈 길로 갔고요. 하지만 그 9명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한 명은 주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죠. 그렇죠?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문제 해결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구원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병고침을 얘기하는 걸까요?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벌써 이미 병고침은 받았잖아요. 주님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두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이 죄된 속성들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교제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내가 너희들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하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이건 이방인들일 뿐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걱정하는 거고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통로가 되어지고 너희가 일꾼들이 되어지고 너희가 청지기가 되어지고 너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라니까. 그 말씀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떨지 말고 주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내가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의 믿음하고 똑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통로가 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